예, 시작하겠습니다. 그 책을 다들 읽어보신 그 내용인데요. 예, 문제의식이랑 그 내용 좀 설명을 드리고 같이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욕먹는 기독교와 평신도의 고민이라는 딱 요 제목으로 2014년 여름이니까 딱 10년 전에 그 세월호 사건 난 직후에 이제 썼던 이제 글이었거든요. 그 글이 나중에 더 보태져가지고 책으로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지금 강의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도 다 같이 쭉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내용이니까 그 고민에 대한 거를 같이 풀어보는 거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핵심적인 게 기독교의 초월적인 신앙하고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사적인 인생하고 또 같이 살아가는 공적인 인생의 이 세 가지 내용을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이 지점에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거나 혼동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이 현재 기독교 욕먹는 가장 큰 문제고, 평신도 입장에서 목회자들은 오히려 이제 이 사적인 인생과 공적인 부분을 좀 잘 모르니까 이거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평신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지금도 그 입장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욕먹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가 지금 한 10년 전 때하고 5년 전하고 지금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좀 일상화돼가지고, 그러니까 기훈실에서 매년 이 서베이를 하는 걸 보면은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존중도가 아마 뭐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50%가 훨씬 넘는 위쪽에 있었을 건데 갈수록 떨어져가지고 작년인가 올해 한 17%다 이렇게까지 떨어졌잖아요. 천주교가 좀 높은 편이고 일반적인 존중이, 불교는 그냥 중간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욕먹는 기독교라는 게 너무 일상화돼가지고 좀 거기에 대한 예민감도 없어진 느낌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출발은 이제 저희가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같이 공부하신 분 다 나는 기독교 신앙이 옳고 진리고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이제 욕을 먹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도 단계를 좀 넘어 지나간 것 같은데, 기독교는 문제가 없는데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문제냐, 욕을 먹고 있는 기독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냐. 이거는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을 오히려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을 욕할 것이냐, 욕을 먹고 있는 기독교 교인과 교회 스스로를 욕할 것이냐.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욕하는 기독교의 현상은 어떤 게 나타나고 있고, 그 욕먹는 기독교의 원인이 뭔지를 규명해보자. 이게 문제의 이제 의식의 출발이고요. 그 문제 해결의 방향을 평신도가 고민하는 거라고 이제 저는 잡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의 욕을 먹고 답답한 상황에서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는 목회자를 욕을 하면 이 교회를 이제 딴 교회로 떠나게 되는데, 뭐 교회로 옮겨도 뚜렷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개별 교회 목회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 전체 제도가 문제다 이렇게 돼서 이제 떠난 사람들이 지금 뭐 거의 가나안 성도 한 200만 정도 달한다고 최근에 얘기하잖아요. 정재영 교수님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아예 기독교를 떠난 사람도 꽤 있을 거고, 근데 나는 이제 기독교 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한 200만 가까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자신, 그러니까 평신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을 욕을 하면은
목사나 교회를 욕할 거 없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고치고 이제 바꾸면 되니까 이게 오히려 더 분명한 해결책이다. 딴 남을 욕하는 것보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목사님들을 계속 욕하는 것도 지치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교회 제도를 욕해도 뭐 이상적인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평신도들 자신을 욕하고 반성하고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자라는 게 이제 이 글과 책의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욕먹는 기독교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건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보충한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기독교가 이제 윤리적으로 타락한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꾸준히 주로 교회에서 위치에 따라서 이제 목회자들의 성적 스캔들은 꾸준히 좀 나타나고 있고 이 신도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들이 꾸준히 존재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재산을 유용하고 횡령한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한국 최대 규모의 교회를 만들었던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와 이제 그 가족들이 순복음교회 재산에 대한 배임 횡령죄로 실제로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는 이제 집행유예형이 나왔었죠. 유죄 판결 확정이 된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이런 윤리적인 타락들이 이제 꾸준히 벌어져 왔고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아까 이제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존경심을 잃게 된 거는 사회적인 역할에서 실패를 했다. 저는 파산 회생 변호사니까 거의 파산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기독교가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교회 집단적으로도 자기를 사랑하는 집단으로 보이게 되는 것. 또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현상처럼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그 반사회적인 현상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문제들이 꾸준히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제가 이제 특히 처음 굉장히 강하게 느꼈던 것이 딱 10년 전에 세월호 사건 때 그때가 이제 그 세월호가 이렇게 바다에 빠지고 아이들이 몇백 명이 죽는 걸 이제 실황 중계로 다 봤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계가 대부분 이제 뭐 불교나 가톨릭이나 뭐 원불교나 이제 위로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굉장히 그 공격적인 얘기들이 나온 데가 개신교 목사들이었어요. 이제 저는 살아있는 게 오전 목사 뭐 실명을 얘기하는 저는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 아이들 때문에 그 피해 규명을 호소하면서 세월호 부모 유가족들이 다니는 걸 보면서 미개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고전현 목사 서울 미국 어디 그 강연을 가서 그다음에 그때 한기총 부총회장이었던 조광장 목사라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울지 않는 사람은 백정이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고 그때 이제 그 세월호 가족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었잖아요. 그 청와대를 쫓아가고 해도.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종교가 아니고 피해자들을 오히려 공격하는 종교로 개신교가 나타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 생각을 그때 이제 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2016년도에 트럼프가 미국서 대통령 당선되고 또 이번에 또 이제 돼버렸는데 근데 하여간 여기에 결정적인 지지 기반이 중에 제일 큰 것이 미국 남부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인데 인종주의적인 공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거부감이 없고 공격하는 거를 오히려 자기 신앙이 맞다고 지금 생각하는 그런 양상들을 벌이고 있죠. 근데 그런 태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예멘인가요? 난민들 제주도에 왔을 때 제일 반대를 많이 했던 쪽이 이제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이
그 난민을 무슬림들의 공격처럼 그렇게 이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난민이 옆에 와서 사는 게 불편한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점이지만, 이제 그렇게 치면 예수님이 헤롯 왕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이집트에 가서 그 살다가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이집트 난민이었는데, 이제 이런 태도에 따르면 현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들을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가 윤리적으로 흔들렸을 사고들을 치는 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비사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양상들을 이제 벌이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 것뿐만 아니고 교회적으로도 이제 기독교 파탄을 보인 모습이 이거는 이제 2017년에 명성교회 세습 사건과 이제 사랑의 교회 탈법 사건이 두 개로 결정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이제 대부분의 교회는 정상적인데 또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뭐 일부 교회의 목사들의 문제다. 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또 조금 다른 맥락에서 뭐 너무 이제 비판을 하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명성교회는 다 아시겠지만 벌써 이제 이게 지금 7년이 지나서 2017년부터는 명성교회는 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는 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의 제일 큰 교회니까 한국 개신교 전체에서 아마 숫자로 예장 합동이 뭐 270만에서 이제 넘버원을 주장할 테고, 숫자로 예장 통합이 한 250만 정도에서 이제 넘버 2라 거의 비슷한 규모로 한국 개신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두 주류 교단인데, 그 두 주류 교단의 제일 큰 교회들이 이제 사고를 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기억을 아시겠지만 명성교회는 교단마다 세습 교단 헌법에 이제 그 자녀나 배우자로의 담임 목사 승계를 금지 안 하는 데가 더 많이 있는데, 예장 통합은 교단 헌법으로 이제 그걸 금지를 시켜놓고서는 이제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이제 그 아들한테 김사만 목사, 김하남 목사한테 승계해버리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교회의 신도들이 공동회에서 부결을 시키거나 이제 그게 힘이 붙이면은 교단 재판에서 그런 승계가 이제 교단헌법 위반으로 무효를 하고 판결을 중간에 나왔던 것처럼 했으면 끝나는 일인데, 이 큰 교단 총회에서 그걸 얼렁뚱땅 해가지고 2, 3년 유예 기간 주고 결국 세습을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고는 꽤 그나마 좀 건전하다고 얘기해왔던 예장 통합교단이 명성교회 그 개별교회 하나에 이제 먹혀버린 셈이 됐죠. 진짜 이제 부자, 그 다음에 그 교회 하나의 욕망으로 한국 교회에 엄청난 이제 큰 이제 죄를 저질렀던 거고. 사랑의 교회 경우는 그 소초 전철역을 예배당이 이제 침범을 해서 그걸 뻔히 알았을 텐데도 일부러 그렇게 하고서는 대법원에서 그거는 이제 위법한 건축이니까 그걸 철거하라고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몇 년째 그걸 안 하고 지금 이제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오정현 목사가 예장 합동교단인 사랑의 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단 옮기면서 이제 그 학교 편입처럼 편목 과정을 6개월짜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대충 얼렁뚱땅 이제 해놓고서 했다고 한 거가 들통이 나서 그 담임 목사 자격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고등법원에서 담임 목사 무효 판결이 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몇 달 있는 그 중간 기간 동안에 예장 합동 교단이 그 편목 과정을 6개월짜리로 돼 있던 거를 6주짜리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고서는 그거를 이제 해서 대법원 판결로 담임 목사 지위가 앞에 했던 게 무효였지만 그 뒤에 6주짜리를 했으니까 이제 문제 없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담임목사 무죄 판결이 나가지고 사랑의 교회 그때 이제 그 강남 예배당에서 마당 하던 분들이 재판을 이겨서 이제 해결이 되는가 하고 기대했을 때 사랑의 교회 당회는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성명을 내서 그때 제가 이제 법률가에서 사랑의 교회는 법 위에 있는가 이제 그런 이제 성명서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제 오만 방자함이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오정희 목사는 세상법보다 영적 법이 우선한다 이런 얘기를 설교에서 이제 뭐 무수히 많이 하고 결국엔 무시해버리고 그거를 관철시키니까 이 사랑의 교회가 예장 합동교단을 이제 그렇게 망가뜨리고 명성교회는 예장 통합교단을 망가뜨린 상태가 지금 이제 돼버려서 개신교는 이제 윤리적 타락, 사회적 실패뿐만 아니고 교회적으로도 개신교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하던 그 모습 자체가 특히 사랑의 교회는 얼마나 이제 존경받던 교회입니까? 그게 파탄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제가 그 책에 있는 글에서도 썼지만 결국엔 이게 평신도들이 열심히 애를 써서 물론 이제 교회 목사님도 열심히 했겠지만 그래가지고 전도하고 뭐 양육하고 해서 교회를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시킨 결과가 교회에 돈이 엄청나게 이제 수백억의 돈이 쌓이고 또 이제 그런 교회 물적 자원 위에 올라선 목회자나 이제 교회 리더들이 권력이 생기고 커다란 그러면서 그게 오히려 교회에 독이 돼서 그 독이 이제 교회 전체를 그 개별 교회들을 위해 이제 그런 어떤 난동으로 교회를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이제 벌이는 것이 이게 개신교 문제가 그냥 목회자들이 좀 착한 마음을 먹고 뭐 이제 이런 정도로 해결될 정도 문제 이상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을 이제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현상을 진단을 이제 해볼 때 그 뭐 부정할 수 없이 이제 한국 교회가 대내외적으로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권위를 상실해서 목회자들을 중심한 지도자들은 뭐 그런 사고들을 치고 평신도들은 그냥 이제 뭐 힘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나 밖에서 가만히 있고 교회들은 당황을 했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명성교회 제습 사랑의 교회권 전후에는 이번에 12.7 집회 그 사랑의 오정원 목사가 주도해서 그 중대형 교회들을 다 끌고 나가는 걸 보면 이제 이 교회 목회자들은 이제 당황하는 것까지 넘어 당황도 안 하는 상태까지 지금 와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유교의 몇 가지 그 사단 7장인가 거기에 이제 그 수호지심이라는 게 있는데 수치를 아는 거, 그 수치를 모르는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까지 지금 와서 왔고, 그러니까 교회 제 기억으로는 이제 아마 2000년 전후가 한국 개신교 교회가 굉장히 제일 좀 밝고 융성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때는 교회 다니는 거가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걸 자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다음 평신도들도 자부심을 잃고 목회자들도 여전히 이제 그런 권력에 취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많은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자신감 그러니까 생존도 힘들지만 목회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 상태가 나타났다. 이거에 대한 항변이 뭐 이제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착하고 헌신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뭐 교회를 통해서 착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느냐?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로. 근데 그 항변에 대해서 다시 반론을 편다면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거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들이 나쁜 기독교를 만들고 착한 사람들이 나쁜 교회를 만들 수가 있다. 이제 그 예로는 이제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서
그 이제 유대인들과 뭐 집시와 몇백만 명을 죽일 당시에 독일은 루터가 국교니까 대부분이 루터교 교인들이잖아요. 그 살인을 행한 사람 유대인들을 신고해서 잡아가게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기독교인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하냐? 이제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착한 사람들이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런 악행을 이제 벌인 거. 개인적으로 착한 거는 전체적인 현실의 악을 방관하고 조장하고 참여하고 명성교회와 사랑의 교회 그 착한 교인들이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에 이제 그 폐악을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지시를 한 것처럼.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있고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패러다임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이게 저희 문제의식이고 여러분들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월호 사건 2014년 10년 전 전후에 드러나는 한국교회 민낯은 욕 먹는 기독교의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벌써 이제 시간이 한국은 굉장히 너무 이 사회가 다이내믹하니까 벌써 좀 잊어먹어지는데 코로나 전후로 해서 그 정광훈 목사가 뭐 그 교회 이제 재건축 철거하는데 뭐그 폭력적으로 저항하고 또 광화문에 나와서 태극 집회를 정광훈 목사가 주도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집회들을.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그게 욕먹는 기독교였다가 거꾸로 이제 욕을 막 하는 그런 기독교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게 욕먹는 기독교 현상은 세월호 때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긍휼이 없는 기독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정현 목사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고 저렇게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미개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한테 이 오는데 대통령 불쌍하다고 안 하면 백정이다 이런 얘기를 목사들이 이제 해야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그 긍휼이 없는 자죠. 그리고 꾸준히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게 기독교인들 평신도로 치면 이제 보수 진보가 반반이잖아요. 그냥 크게 나누면은 그 숫자는 그 일반 시민들하고 차이가 거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교단 목사님들은 보수 쪽이 많고 교단도 특히 이제 한교총 이렇게 교단 연합체 쪽으로 가면은 이제 항상 이제 일방적으로 보수 정당만 지지를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러니까 이러면은 정치적으로 그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기독교인으로 남겨놓고 싶다는 태도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거기 그 교회에 앉아 있고 싶겠습니까? 교회 떠나고 싶어하는 것 이제 전도의 문을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이제 닫아버리고 쫓아내는 그런 정치적인 편파성.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들 계속되는 숙제인데 이제 성도의 그 신앙 지금 소음이 어떠세요? 망치 소리 엄청 심하게 들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네. 뭐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게 바로 위치면 네네네. 강의 좀 참, 예, 참고 들어야죠. 예, 애써서 들어주세요. 네. 네, 마이크를 좀 앞쪽으로 좀 당겨 보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나은가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거는 꾸준히 뭐 기독교가 사사화됐다, 개인주의적인 기독교 됐다는 얘기를 쭉 해왔지만 이게 더 강화돼서
사생활에만 치우친 성도의 생활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고 공부하는 이제 신앙 교재들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착하게 지내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이런 정도 내용이잖아요. 이 사회적인 맥락의 얘기들은 거의 없어서 성도의 공생활 원리, 공적인 기독교인의 책임에 대한 어, 것이 부재한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계속 이제 만들어 가자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평신도들은 이제 구경만 하고 있는 상태의 기독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이제 평신도들이 약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그 역할에 대한 이제 무책임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 정광훈 사건 2020년 전후에 나타난 욕하는 기독교의 진상은 교회 이제 그 과도한 정치화와 사회적 공격성 뭐 극우를 주도하는 사람이 된 거니까 그때 정광훈이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도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지위에 있고 이 입장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반하는 악마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이제 지르는 그런 선악과 과다포용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는 이것도 이제 지나갔으니까 저긴데 특히 2020년에는 교회 예배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제 예배를 중단하자고 했을 때 이제 그거를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죠. 이번에 12.7 집회를 주도했던 오정현 목사하고 주도했던 손현보 목사가 부산에 있는 그 세계로 교회인가요? 거기에서 벌금 받아가면서 그냥 예배를 강행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때 제가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 그 찬반 토론도 하긴 했었는데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웃들이 코로나가 걸려도 좋다. 이제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이런 태도 아니냐. 제가 그때 반박을 했던 게. 그래서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은 사회 전체적인 위험이나 이웃의 건강을 또 신경 안 쓰는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아닌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가 이제 그냥 소리를 막 지르는 그런 기독교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제 도대체 원인이 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 이 문제를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규명을 해보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사건 당시에 그 무렵에 목사님들은 하여간 그렇게 이제 그 피해자들 공격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 무렵에 그 벌써 10년 전이니까 이제 기억이 가물하실 텐데 그 온누리교회의 문창국 장로라고 있었어요.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 하다가 국무총리 후보가 됐다 이제 탈락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에 비판을 받다가 그 일제 식민 온누리교회의 강의 이제 그 강연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 정신대 뭐 이런 거 가지고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그 발언 때문에 총리가 안 됐던 건데 근데 그때 이제 그 문창극 장로가 일제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얘기한 거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맞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마치 대체로는 사회에서는 이제 그 일제 식민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문창국의 말을 용납을 못 하는데 개신교 교회에서는 절반 정도는 그걸 용납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신정론이라고 테오시티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벌어지는 거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뭐 크게 봐서는 세상의 선과 악이 전부 다 크게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보는 이제 그런 명제인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쓰이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을 하나님이 그냥 이제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이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먹은 이유는 일제 식민지 지배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에서 단 일도 이제 그 공감이 없이 그 식민지 지배했던 또 친일파들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그때 윤치호라고 그 완전 그 친일파가 한국 사람들은 지적이지 않고 게을러가지고 일본 지배 받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을 이제 인용하는 그런 태도가 문제가 됐던 건데, 그거를 기독교 신앙의 신정론으로 따르면은 납득될 만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현실에서 벌어지는 또 느끼는 심각한 기독교의 문제를 목사님들이 설교해 준 거를 듣고 따라가려고 해도 안 되겠고, 신학자들이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거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얘기하는 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게 그냥 그 판단도 갈라지고 그 정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남들 따라갈 일이 아니고 이제 우리 스스로가 바로 내 머리로 판단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그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그러고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게 왜 이제 목회자나 신학자들로 해결이 안 되느냐, 그거는 이 문제가 이렇게 왜곡되는 자리가 신학이나 목회 자리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인의 현실적인 삶하고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이제 이 왜곡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생기는 운동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들의 주체적인 생각과 이제 판단과 노력으로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왜곡은 초월적으로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해결 안 되고, 초월적인 신앙 논의만 가지고 해결 안 된다.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초월적인 신앙만 얘기하고 이제 공적인 기독교의 공공적인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제 하시면서 공공신학, 뭐 공적 기독교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에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항상 조금 답답하게 느꼈던 거는 이제 공공적인 정의, 공공적인 책임을 하자고 얘기를 해도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평신도들은 이제 먹고 사는 경제 생활에 뭐 8, 90% 정도가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기독교인들이 공공적으로 정의롭자고 라고 하는 얘기만 가지고는 해결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공적인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힘이 충분히 나지가 않고, 그래서 기독교의 문제를 알면 초월적인 신앙도 알아야 되고 공적인 신앙도 알아야 되겠지만, 현실에서 이제 먹고 사는 그 사적인 생활에 주는 그 커다란 힘, 그러니까 초월적인 것도 왜곡시키고 공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누를 정도로 힘이 센 사적인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거를 같이 이해를 해야만 해결이 되지, 초월적인 거를 공적인 책임감으로 연결해 보자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사와 공과 초월의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이나 우리 삶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삶에도 세 가지 영역이 사적으로 먹고 사는 생활인의 영역, 그다음에 공적으로 시민으로 정치, 사회 정치에 참여하는 공적 영역, 그다음에 신앙인으로 종교를 가지거나 아니면 뭐 무신론을 갖거나 하는 이제 그 초월적인 영역이 세 가지가 모든 사람한테 다 존재를 하고, 이게 성경에서는 이제 이중계명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성경에는 이중계명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사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이 크게 같으니까. 그래서 그 인간한테는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세 가지 사랑이 있는 게
자기 사랑은 우리 인생의 사적인 영역, 이웃 사랑은 사회 공적인 영역, 하나님 사랑은 초월적인 영역에 이제 어, 연결된 일이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벌어지고 있는 사적인 영역에 대한 걸 어, 에서 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이 욕먹는 기독교 문제를 이제 풀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공적인 공공기독교 공공신앙을 얘기할 때는 이제 이웃 사랑과 정의를 강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정의롭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먹고 사는 사적인 일의 힘이 이제 엄청나게 세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주기도문에서조차도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첫 인생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인 것처럼. 그리고 혼동이 나타나는 게 정치를 하거나 공적인 일을 하는 무슨 뭐 국회의원 공무원들도 자기가 무슨 공적인 정의만 추구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도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월급도 받고 있고 또 그 기회에 뭔가 이제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공무원 그만두면 딴 걸 또 이제 자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공적 역할을 맡았으니까 사적 이익에서 벗어난 것처럼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벌어지고 교회와 교회 성직자들은 사적인 거를 버리고 초월적인 것에 이제 헌신해서 주의 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과연 그러냐?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을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교회 일을 하면은 차례를 받고 이제 그 그거 가지고 자기 자신 목회자와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헌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 사적 욕구와 욕망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 근데 이게 대형교회의 경우에는 이 사적 대형교회 목회자는 사적 욕망이 이제 너무 세게 충족이 되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례비는 작아도 나머지 뭐 활동비가 엄청나게 이제 많고 그 쓸 수 있는 돈들이 많으니까 순복음교회 조영교 목사는 뭐 거의 사실 그 가족들은 재벌 가족처럼 이제 행세를 했었잖아요. 반면으로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뭐 교단이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교회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 경우는 오히려 생활이 쪼들리게 되는 거가 초월적인 사역에도 거꾸로 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어, 그러니까 신도한테 불편한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제 이 교회 운영을 하려면 그런 것처럼 교회도 경제적 운영 단위로 사적인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실제로는 굉장히 강하게 규정을 받고 있는데 마치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끼리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게 언제였죠?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예장 합동교단에서 교단 헌법으로 어, 11조를 교인의 의무화하는 뭐 그런 거를 그걸 안 하면은 교회 중직을 못 맡도록 하는 뭐 그런 규정이 올라갔다가 이제 어, 철회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신앙적인 명분으로는 뭐 교회한테 헌금이 의무다 이런 거지만 뭐 이제 분명하게 보시면은 구약의 말라기에는 11조를 내라 이렇게 써 있었지만 그 신약의 고린도 이제 서신에서는 바울 사도가 헌금은 자기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내라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의 얘기하고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정해준 대로 헌금하지 않으면 섬기는 일을 맡지 않겠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인 이유인 것처럼 포장을 해도 결국에는 교회라는 그 제도에 경제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이제, 어, 기독교인이 아닌 남이 볼 때는 이제 뻔히 그런 속셈이 다 보이고 기독교인들이 볼 때도 그런 속셈이 보이는 또 그런 속셈이 보이기 때문에 철회가 됐던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서 일반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사적인 규정을 강하게 받는 게 아니고 공적인이란 공무원들도
또 사적인 규정을 강화받고 신앙일을 하는 초월적인 일을 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사적인 욕망의 규정을 강하게 받는다. 이거를 마치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그리고 인생의 시험의 대부분은 이런 사적 욕망과 생존에서 부딪히는 자리에서 발생하는 거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적 이익이 어 이제 중요하고 막 그걸 위해서 살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닌데 이제 좋은 거를 찾아보자고 하면서 사적 이익과 욕망이 사람들을 규정하는 우리들을 규정하고 평신도들을 규정하고 또 이제 목회자들을 규정하는 그거를 어, 무시하면은 결국에는 다 착각에 빠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거의 관계가 이제 계속 고민되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이고 한 교회 구역 안에도 이제 보수적인 분하고 진보적인 분 따로 있고 한 가족 형제끼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 교회 직장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 제 동료나 선배나 후배나 뭐 굉장히 이제 인간적으로 어, 그 존경하고 이런 분인데 정치 얘기가 나오면 서로 이제 왼수처럼 쳐다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이제 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하는 거를 완전한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이제 풀어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거에 먹고 사는 일만 집중하고 끝날 수가 없는 그 공적인 거의 중요성은 사람이 먹고 사는 그 생존의 조건을 이 공적인 질서가 규정을 하고,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때는 한국 사람은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도 일본의 노예거나 아니면 일본의 앞잡이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있는 이제 재화를 다시 이렇게 나누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이제 국민 총생산의 20% 25% 20에서 25%라고 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경제적인 재화의 4분의 1은 공적인 예산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건 결국에는 각 개인의 사적인 생활에도 크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 그다음에 공적인 사회가 어떤 어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인지 뭐 독재 사회인지 또 다른 나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속에 살아간 사람들의 인격적인 자유와 존엄성의 수준이 규정이 되니까 공적인 거는 이제 무시될 수가 없다. 그런데 보수하고 진보는 이 사적인 욕망과 공적인 제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이제 어, 그 다른 점에서 규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천 방정식을 이제 그 정리를 해봤던 게 우선은 대체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현재 대체로 이제 소득이 높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어, 더 많이 나누는 이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이제 그 x 곱하기 y를 칠 때 x가 x축인 셈이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는 다 조금씩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꾸로 어, 미국이나 한국이나 선거를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그 디테일에서 이제 흔들림이 있고 근데 그 다음에는 경제 활동이 오래돼서 되고 나이를 먹을수록 먹고 사는 일에 책임의 중요성을 느끼니까 점점 젊을 때 진보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보수화되고 젊었을 때는 좀 더 이상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이런 Y축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또 최근에 세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좀 보수화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세 번째는 어 이제 뭐 IT 뭐 정보 산업이 좀 새로운 분야의 그 산업에서는 이제 세상이 변하는 거를 좀 오히려 환영하는 좀 진보적인 리버럴한 태도 나타나고 전통적인 산업 뭐 농업 이런 데서는 이제 보수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거. 네 번째는 그런 거하고 다 관계없이 자기의 이제 신념, 이념 또 이런 거로 어, 예, 굉장한 부자가 그러니까 왜 이제 일제 시대 때도
그 엄청난 지주가 다 팔아가지고 그 간도에 올라서 독립군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회영 선생이나 이런 경우처럼.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또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 네 가지 어, 이제 현상들이 서로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 나타난다. 어, 그런데 보수와 진보는 두 개 다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보수에는 한계가 있고 진보에도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요 그림에서 합리적인 보수는 공적인 것도 인정을 하면서 사적인 걸 강조하는 입장. 합리적인 진보는 공적인 걸 강조하면 사적인 것도 인정하는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대화가 이제 가능한 부분인데 이제 극좌적인 입장 이제 진보의 극단은 이제 공산주의였잖아요. 그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제 개인적인 재산이 없이 공동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공적인 그 요청으로 사적인 이익을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이제 착각이어서 망했던 셈이죠. 결국에는 이제 그, 그 개인들의 욕망이 이제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으니까 반대로 극우는 사적인 욕망만 있으면 되고 공적인 질서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것도 이제 세상을 이제 위험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공이 없는 사도 위험하고 사적인 게 없는 공은 비현실적이고 그러니까 각 사람은 이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이제 그 주장을 할 자유도 있지만 상대방 입장이 다 없어지는 거를 어, 추구하는 건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 적절하게 사회가 이제 진보를 하지 않으면은 어, 그 사회가 이제 굳어버리거나 이제 지킬 만한 게 없어져 버리고 또 사회를 진보한다고 해서 계속 매번 바꾸는 식으로는 이제 불안정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이렇게 보수와 진보는 상대적인 선과 악이지 절대적인 악과 선이 아니다. 이게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우리 기독교 쪽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어, 이제 사와 공과 초월의 관계는 기독교인의 사적인 인생과 공적인 인생과 초월적인 신앙의 관계와 연결된다. 이중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인데 어, 이제 그 기독교인의 인생과 신앙에서 초월적인 하나님 신앙과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의 실제 삶을 규정하는 사적인 자기 사랑과 공적인 이웃 사랑 간의 갈등, 긴장이 큰 의지를 차지한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안 사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사랑을 이제 하고 이웃 사랑은 여유가 생기면 대충 하고 아니면 이제 안 하고 이제 이런 순서로 진실은 그런 건데 어, 이제 기독교인들은 마치 자기 사랑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어, 착각이나 마비나 자기 오해가 있다는 생각을 이제 쭉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같이 풀어보는 문제인데 기독교 신앙하고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 이제 기도에 항상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냐? 이제 이 질문이죠. 근데 저는 이제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본 원칙은 신앙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별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보고 좋은 학교를 가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좋은 직장을 가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 네, 뭐 이제 사업에 성공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열심히 갖는 거 따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따로, 그 결과도 이제 따로인 것이지 세상에서 벌어지는 성공이나 실패를 신앙적인 열심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직접 이제 옆에서 보고 경험했던 거로 요새는 조금 제도 바뀌었는데 한 10년, 20년에는 법원에 그 지방법원 판사들이 지방법원 부장판사까지는 이제 꾸준히 잘 올라가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할 때가 그게 차관급이거든요. 급수가 높아가지고 이제 고등법원 부장으로 발령이 되면은 법관 인생으로 좀 성공을 한 셈이고 이제 고등법원 부장 발령이 뭐 탈락을 하면은 대부분 이제 나와서 개업을 했어요. 퇴직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그 판사를 안 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 저게 무슨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네 생각하는데 법관들한테 그게 굉장히 큰 거라서 어, 이제 제 교회에 굉장히 신앙이 좋고 점잖으신 그 어, 지방법원 부장판사님 한 분이 이제 그 문제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 탈락을 하고 고등법원 부장이 안 되고 아,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법원의 판사들 신앙 집회를 갔더니 거기 한 분이 총무쯤 되는 분이 이제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법원 부장이 됐습니다. 발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 속으로 솔직히 생각했어요. 그, 그 태도가 별로 너무 이제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느껴져가지고 그런 고등법원 부장이 된 당시는 신앙이 좋아서 고등법원 부장이 됐고 탈락된 그 집사님은 신앙이 나빠가지고 안 됐단 얘기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이제 하냐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다 세상 일에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두 개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제 보수적인 거로는 세상 일이 좀 잘 풀리는 거에 기독교 신앙이 도움이 되는 면이 없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 어, 신앙이 이제 그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그 좀 자유롭게 해주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할 때도 차라리 욕심을 좀 덜 내고 하면은 뭐 공부도 집중이 되거나 일도 좀 집중이 되거나 또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갈등도 좀 해결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어 이제 그 신앙이 기독교는 사적인 인생에 도움을 주는 면도 없진 않다. 하지만 그게 이제 주는 아니다. 다음 순서로는 어 이제 거꾸로 신앙이 이 사적인 인생을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사적인 욕망이 이제 신앙을 거꾸로 영향을 주는 일. 그러니까 이게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기복주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풀리는 일에 이제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이제 성공한 기업가들의 간증을 들을 때 느끼는 항상 그런 면인데 그 개인적인 경제적 욕망과 기독교 신앙을 너무 그냥 일치시켜 버리는. 근데 이게 이제 나쁘게 나타나는 일이 어, 이제 교회 대형 교회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힘으로 인한 교회에 농축된 그런 욕망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이제 집단적으로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사회적으로도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제 그런 영향들은 거꾸로 사가 초월을 압도해서 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최대 교단 두 군데 최대 교회인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일은 저는 딱 이 사적 인생의 욕망이 초월적인
신앙을 오염시킨 딱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어,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와 김한환 목사가 그 부자가 무슨 그 세상에 그 아들만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그 부자들의 사적인 그런 욕망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충실해온 수백만 그 통합교단의 신자들 또 수만 명의 목사들 수만 개의 교회를 다 이제 오염시켰고 사랑의 교회의 오정현 목사가 자기가 편목 과정을 제대로 밟질 않아서 목사 자격이 없으면은 그게 드러나서 판결로 담임 목사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과 신앙을 위해서 내려왔어야죠. 그거를 안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합동교단과 신학교를 이용해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6주짜리 편목과정을 편법적으로 만들어서 그 자리를 지켜낸 거. 그리고는 이제 지금은 마치 한국교회 전체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초월적인 내용이 아니죠. 사적인 그 사람들의 중세 교황의 어떤 사적인 욕망들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이 나왔다면은 지금은 그 이런 교회 결국에는 그 대형 교회의 기독교 교인들의 사적 욕망이 수만 명의 그 사적 욕망이 농축이 돼서 만들어진 대형 교회가 농축된 욕망의 어떤 집합체가 되고 그게 이제 거기에 담임 목사의 욕망으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한국 교회 신앙에 오염시키는 일이 이제 참혹하게 이제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독교인의 현실에서 기독교인의 사적인 욕망이 기독교인의 초월을 압도하고 있다. 이건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 그렇고 이건 이제 딴 그 개인들로 쳤을 때도 좀 간단한 예를 하나 드렸. 저희 이제 큰형수님이 가톨릭 성당을 다니시는데 그 거기 부천 쪽에서 이제 그 가게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제 그 지역에 상가에서 굉장히 못된 어떤 아저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초처럼 막 그 권력을 뿌리면서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딴 사람들 좀 다 이제 간섭하고 조금 자기한테 안 맞으면 좀 이렇게 막 이제 밀어붙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딱 이제 그 한참 괴롭다고 이제 같이 저 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듣다가 형수님 그 사람 교회 나가죠?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형수님 얘기가 한 2, 3년 전부터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이제 설치고 다니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이제 개인들한테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현실에 사적 욕망이 신앙을 이제 영향을 주고 압도하고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면은 이제 우리의 사적 욕망도 겸손해지고 우리의 초월적인 신앙도 겸손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내가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 인정해주는 또 우리 이제 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성공이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실제로는 욕망에 오염되고 있으면서도 그게 아닌 거로 이제 그 우기는 그런 오염된 초월로 벌어진다. 이제 앞에는 이제 사적인 면과 초월적인 면의 신앙적 혼동이라고 치면 공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의 혼동이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명제입니다. 초월과 공적인 종의 관계는 하나님과 보수와 진보의 관계에서 지금 이제 뭐 교단 연합체 같은 데는 마치 하나님은 보수 이게 그 한국 교회 굉장히 큰 이 용어상의 착각이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생긴에 대한 반대로 생긴 문제인 것 같은데 나는 신앙이 보수다 이거를 굉장히 이제 강조한 일종의 그
공리처럼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앙이 보수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치도 보수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착각 같은 게 벌어지는 식으로 한교총 뭐 이런 데는 그냥 이제 거기는 항상 노골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설교하고 전파하는 교단 연합체의 또 대형교회 목사들은 하나님 뜻이 정치적인 보수에 있다고 항상 그냥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교인들한테는 정치적인 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기들은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수 당원도 아니고 진보 당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한 군데로만 매달아 놓는 건 하나님의 자유를 얽매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당에다 묶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자지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뜻도 보수주의에도 들어있고 진보주의에도 나뉘어 들어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 세상에 이제 악한 자를 벌하기 위해서 그 관원들한테 칼을 줬다는 얘기는 세상이 어떤지 무정부주의가 아닌 이상 관리가 돼야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어, 그런 질서나 보수도 이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일부가 될 테고 진보적인 공의가 이제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는 구약의 예언서에 이제 그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한나의 기도라든지 그 다음 예수님도 해당 설교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를 이제 석방하고 이런 희년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진보에 전혀 없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대체로 좀 약간 중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양비론적인 중간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과 이제 긍휼과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거에서 약간의 정도. 그러니까 그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 이제 그러니까 희년제도도 개인적인 소유를 인정은 하는데 나중에는 다 같이 공유로 돌아가라는 이제 타협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는 이제 가난한 자들이 없어질 수가 없다는 이제 그런 이제 설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그래서 약간 하나님의 뜻은 보수와 진보보다 더 크고 하나에 매일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자기가 가진 정치적 입장에만 연결되어 있는 거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은 어, 참남하게 우기는 것. 그 다음에 특히 이 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기독교를 오해하게 하고 사회 전체 지금 이 저 교단 연합체들이 하는 행동을 치면은 한국 사회에 보수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이미 기독교인 중에 보수정당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한테는 이제 세상 절반의 사람을 잃어버리게 하는 커다란 손해를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제대로 된 보수, 또 제대로 된 진보, 이 둘 사이 제대로 된 협력과 제대로 된 싸움을 해도 이제 제대로 된 싸움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있는 중요한 계명이 너희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선악을 판단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내가 한 선악 판단이 절대적이라는 절대적인 걸로 옳은 거라고 우기지 마라. 이제 그것 때문에 우구가 생기고 극자가 생기는 거니까요. 이제 그게 하나님이 오히려 더 어, 강조하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초월과 공의 관계에서 아까 초월과 사이 관계를 얘기한 것처럼 신앙적인 초월이 공적인 갈등을 보완할 수 있는 면도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2주 뒤에 기독교와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에서 주제가 될 텐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인이고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악하고 욕망을 추구하니까 아마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세상에 싸우는 일은 없어질 수가 없는데, 어, 예수님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말씀을 이제 정치적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로 생각해 보면은, 그 서로 싸우더라도 서로 공존하고 견디며 싸워라. 상대방을 이제 제거하는 데까지 폭력으로 나가지 말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이제 계명은 선거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전쟁하지 않고 싸우는 그런 거를 만들어낸 것. 그 다음에 그 아까 선악과 계명과 함께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는 계명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공적인 사회적인 싸움을 좀 눌러줄 수 있는 것이 어, 이제 눌러 그 이제 하나님이 절대적이면은 딴 건 다 상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는 어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무너졌다고 했으니까 저기지만 공산주의가 거의 이제 종교적인 힘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신처럼 그거로 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죽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지금은 또 자본주의를 신처럼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비판을 하면은 이제 그 자체로 무슨 절대 신성 불가침을 비판하는 것처럼 구는 것도 어, 이제 그 자본 경제적 이익을 신으로 숭상하는 일이 되고 근데 이거를 자본주의와 이제 기독 신앙을 동일한 거로 이제 일치화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자본주의를 하나님 옆에 신으로 두는 제1계명을 위반한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 공적인 싸움에서 서로 이제 공존하는 것, 또 견디는 것, 또 폭력성을 약화시키는 것, 또, 또 이념을 절대화시키는 것을 완화시키는 이런 점에서는 이 신앙이 이제 줄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는 다 이제 한계가 있는 거로 인식을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점은 신앙이 공적인 걸 보완할 수 있는 면이고 거꾸로 이제 공적인 게 신앙을 보완하는 면은 중에 제일 큰 건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우리가 돈 벌어서 내는 게 아까운데 세금을 내면은 어, 우리나라 예산 500조 중에 200 몇십 조가 복지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웃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제 통계를 보면은 연말에 아마 교회 모든 걸 다 포함한 이제 이웃을 도와주는 기부금이 한 10 몇 조라고 치면은 이 세금을 통해서 이제 사회 약자를 도와주는 복지 예산이 한 1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사적 이웃사랑보다 공적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했던 그 직업을 통한 이웃사랑 말고 직접 어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에서도 사적인 이웃사랑보다 공적 이웃사랑 10배가 넘거든요. 근데 이거에 굉장히 효율적인 거는 사적으로 돈을 내려면 사실은 굉장히 아깝잖아. 이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근데 복지예산에 쓸 수 있는 세금은 우리가 버는 돈에서 우리가 돈을 쓰기 전에 앞에서 뜯어가 버리잖아요. 강제로. 그러니까 어, 세금을 통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은 우리가 착한 마음을 먹을 필요도 없고 강제적으로 이제 우리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게 만드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면이 있죠. 근데 이게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 때부터 치면 이제 2000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 옛날에 세금은 왕들이 다 먹었다고 치면은 근대가 되고 이제 민주주의가 되고 복지 제도가 되면서 이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예산으로 이제 쓰이게 된 이런 점에서는 공적인 질서가 오히려 초월적인 신앙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면도 있고 그거를 이제 부정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점에서 저는 목회자들의 세금 내는 거를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세금이 결국에는 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인데 특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초월과 공의 관계는 하나님은 보수 진보 한쪽 편은 아니고 이 두 개 전체를 다 이제 어, 함께 보시는 분이다. 한쪽으로 자기 거라고 이제 우기는 건 위험하다. 또 신앙이 공적인 질서를 투쟁 싸움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면이 있다. 또 공공 질서가 법과 제도가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특히 이웃 사랑의 기능을 이제 실제 실천해주는 면이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기독교는 종교인 목회자의 그 개인의 공적 의견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뜻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잘못이 있다. 근데 이거는 동료 교인과 딴 사람들을 신앙적인 시험에 들게 하는 악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계명을 위반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여서 하나님 사랑도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뭔가 저는 이제 결국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욕먹는 기독교의 원인이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초월적인 신앙이 사적인 욕망에 오염됐기 때문에 욕을 먹게 된 거고 또 우리가 믿는 초월적인 신앙이 공적 질서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공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그 결정적인 모습이 이제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일이죠. 그러니까 그 개별 교회 개별 목사의 난동을 교회 제도의 질서가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이제 압도당해 버린 이제 이것이 욕먹는 기독교의 원인이다. 사회에 오염된 초월은 결국에는 이제 자기 부인의 기독교가 아닌 자기 사랑의 기독교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기를 제일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조금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아주 조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적인 욕망 기독교가 사적인 욕망을 좀 제한하는 역할을 하면은 기독교 신앙의 힘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이 사적인 욕망 개인과 집단과 교회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로 나타나면은 기독교 신앙은 욕망에서 위험되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지금처럼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고치는 건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사적인 욕망에 기독교 신앙에 압도당했다는 거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특히 목회자들 이 교권에서는 이거는 이제 기대가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특히 뭐 가을에는 교단도 집회는 예, 그 목회자들의 어떤 집단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지 어떤 기독교 신앙의 자기 부인 추구하는 자리가 아닌 거로 이미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적 기능이 없이 왜곡된 교회 내부의 공적 질서가 상실돼 버려서 불법 세습, 편법 목회가 인정되고 또 그거를 막는 싸움에서 못 이기니까 이제 네, 그 나쁜 짓을 한 나쁜 교회들이 그 두 교단을 다 집어먹었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심각한 일이 벌어져서 한국 교회는 지금 전체로 질서가 유지가 되는데 일부 몰지각하거나 비윤리적인 목사들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린 게 아니고 교회의 질서 자체가 그냥 무너져 있는 교회라고 이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정치적 성향을 극단화시켜서
신앙과 정치를 혼동시키고 어, 네, 교인들의 절반을 쫓는 현상. 그래서 결론은 현재의 기독교에는 공이 없고 너무 팽배한 사회에서 기독교의 초월이 오염된 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라는 결론입니다. 이제 그러면 총론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세 가지 영역에 다 문제가 있으니까 세 가지 영역을 다 고치는 회개 운동을 벌려야 되겠다. 그게 없이는 이제 무슨 뭐 전도하고 뭐 교회 숫자를 많이 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왜곡되게 믿는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하게 그러니까 왜곡된 하나님 사랑, 왜곡된 이웃 사랑, 왜곡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진정한 이웃 사랑과 진정한 이웃 사랑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월적 신앙에서는 이제 우리의 자기 사랑을 이해해주고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제 사랑의 하나님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에서 좀 뭔가 자기를 부인하고 좀 씨름하는 이런 걸 요구하는 조금 불편한 이제 어, 그 거룩하고 공의를 요구하는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초월적인 신앙의 내용도 좀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라는 틀에서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이제 이건 밖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적인 생활에서는 어, 이제 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 먹고 살고 남은 거를 조금 도와주는 그런 부업으로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이제 직업 자체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 생각으로 이제 이 직업 자체와 또 이제 공적 사회 질서에서의 이웃 사랑에 좀 더 집중하는 이웃 사랑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고 사적인 인생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그 내 인생에서 내 욕망과 내 사랑이 나와 이제 우리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어, 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애를 써가면서도 어, 뭔가 절제하거나 좀 이제 그 누르는 그런 이제 씨름이 필요한데 이게 제일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그러니까 사적인 성향의 기독교는 자기 사랑을 사랑하다가 자기 사랑을 찬양하는 노예처럼 이제 되기가 쉽고 이게 이제 좀 보수적인 사람들 신앙인들의 위험이고 공적인 성향의 기독교는 어,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데 자기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센 놈인지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뒷발에 좀 무너져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어, 이제 진보의 이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이건 진짜 이제 치열하고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를 하기 위한 것이 결국에는 이 이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회계는 세상 속의 신앙의 영역이니까 이거는 이제 평신도의 주된 책임 부분이어서 이 문제는 이제 목사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교회를 관리하고 그러니까 어, 아주 추상적인 원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도 이 문제를 앞장서가지고 자기가 직접 해결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교회 제도에서 이따 오후에 좀 더 얘기를 해보겠지만 교회 제도는 뭔가 어,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 예배 이제 교단마다 교회마다 조금씩 예배 형식 틀리지만 그냥 예배 순서에 회개 기도를 넣어놓고 회개 기도 합시다 하고서 한 10초 뒤에 여러분은 다 이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 말고 진정한 진실된 의미에서 그런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어, 나오기 어렵고 목사님들은 그런 걸 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하면은 교인들이 싫어하거나 교회가 줄어들거나 이런 고민이 실제로 있어서 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걸 생각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평신도들이 더 주된 더 좋은 자리에 있다. 그리고 더 책임질 자리에 있다. 이제 그 결론은 이제 국어 문법에 문법이 아니죠. 이제 그 어떤 문학 작품의 이제 기승전결 처음 시작이 돼서 전개가 됐다. 그러니까 진전이 됐다가 이제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끝이 나는 것처럼 우리나라 개신교는 역사가 뭐 140년밖에 안 되잖아요. 150년 돼가나. 근데 카톨릭까지 합쳐도 이제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한 200 몇십 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인데 선교사들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믿음의 시작인 기회라고 치면은 이게 이제 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이룬 이제 교회의 이제 폭발적인 성장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가 발전한 이제 이 승이 될 테고 근데 그게 이제 성장의 끝에 가서 오히려 성장이 독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내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로 한국의 개신교 기독교 신앙이 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교회의 성장으로 막힌 이 상태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평신도들이 이제 세상에서 전개하는 씨름하는 신앙으로 방향을 하면은 이제 기승전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다시 이제 진실되게 움직이는 교회의 회복 또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유럽의 기독교는 문화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네, 좀 건전하고 좀 고급스럽게 문화적으로 좀 쌓여있다 깔려 있어도 교회를 사람들이 안 다닌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열정이 없다 그러고 미국은 어, 미국도 백인 복음주의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제 좀 엉망이 되기도 했을 뿐더러 미국에는 어, 미국 신앙은 좀 얌전해요. 막 열정적인 게 별로 없고 그리고 미국의 대학 교수들은 기독교인이 거의 없어요.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교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쟤뭐 무슨 저런 애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혹시 지금 약간 그렇게 다른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제 그 평신도들의 신앙적 열정과 또 이제 그 영향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면은 오히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전 세계 모범이 되는 평신도 신앙 운동을 만들 수 있는 데가 남아 있는 데가 사실 우리나라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의 기독교에 꿀릴 게 없이 우리나라가 지금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한국의 지금 다른 분야에서도 좀 그런 어,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면에서 근데 그 가능성은 우리 기독교 쪽에도 저도 우리가 애를 쓰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쁜 일들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